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왕이나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신 분이죠. 또 현대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서 그것을 국가의 헌법에 반영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참 처참했던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집어넣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이처럼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한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모욕과 괴로움을 안겨주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그 거인을 쳐서 죽이고 그 목을 잘라서 왔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평생 동안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용감한 전쟁의 전사가 또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정과 따뜻한 음성으로 수많은 시를 지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또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그는 비파를 연주하던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적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도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 장군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미국을 세운 위대한 인물들로 대통령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다윗 왕이 놀랍게도 칭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바울이 다윗이 칭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의로 여기심 받는 것은 칭의죠.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칭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칭의라는 것은 불법이 사함받는 것이다, 죄가 가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말한 칭의의 내용은 사함이죠. 즉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누구든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괴로운 기억이 떠오를 때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런 음성을 들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하루는 거닐고 있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왕궁 근처에 있던 어떤 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냐고 알아봤더니 지금 모압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죠. 자기 부하로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런 지금 충성된 부하의 아내인 걸 알고 다윗은 못되게도 밧세바를 불러들여가지고
바세바와 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는 마치 우리아가 휴가로 와가지고 같이 아내랑 잠을 자가지고 임신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를 여러 번 불러가지고 술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집에 가서 오래간만에 아내랑 휴가를 즐기고 며칠 놀다 전장에 다시 가라 그러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내가 모시는 장군과 나의 동료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랑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그는 군인들이 있는 여행지에 가서 자고 그렇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을 그러한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할 때 적군이 화살을 비오듯 쏟아붓는 그곳에 맨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라. 혼자 화살 맞아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교활한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한 죄, 우리아를 죽게 만든 끔찍한 죄, 자신도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무척이나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바세바와 간음한 죄를 덮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으나 우리아의 협조가 없어서 실패했고요. 우리아를 다윗 자신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양심이 계속 너희놈 다윗, 너는 너의 충성된 부하를 죽인 나쁜 놈이다 하는 음성 때문에 늘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씻어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죄의 사함이라는 단어, 사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원어 히라보에 아페테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페테산이라는 단어는 separation, send away, 보낸다, 분리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준다. 의롭다는 것은 먼저 죄를 사해주는 것이죠. 죄인과 그들의 죄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믿는 자와 그의 죄를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는 분리되어서 예수님께로 이미 옮겨갔고요.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가져가서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이미 나에게서 분리됐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받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한 바 칭의는 죄를 가림을 받는 자, 가려짐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가림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여러 번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Day of Atonement라고 하는 날인데 그날은 대제사장이 언약궤 위에, 즉 성소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Holies of Holy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집어넣은 그런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 영어로 mercy seat,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제사장이 양과 소의 피를, 죽인 희생제사의 피를 뿌립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동물의 피로, 양의 피로, 죽은 양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만 될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그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 없는 희생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시고 그 안에는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긴 죄를 안 본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가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다윗이 말하는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서 피를 뿌리면 피 뿌림 받은 그 사람의 죄는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지나가고 죄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어주었습니다. 심판은 다윗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게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The Lamb who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The Lamb who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slain,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죄도 이미 예수님이 창세전에, 창세 때 이미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다윗의 죄도 예수님의 피가 다 씻어주셨고, 우리 죄도 창세 때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가려운다, 이런 뜻에서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칭은 바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정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의 책에서 혹은 장부에서 깨끗이 다 지워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즉, 인정한다는 단어는 영어로 counted, credited, reckoned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bookkeeping term, 즉 장부를 정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 얼마 빚이 있는지, 얼마나 빚을 졌는지 하는 걸 적어놓는 장부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범죄를 적어놓은 모든 책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지워버린다, 그런 뜻이 바로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 지워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도 안 하시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들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4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억도 안 하시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바로 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칭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